고난의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왜? 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들 깊은 당혹감과 충격을 경험합니다. 어떤 건강의 이상이든 아니면 관계의 상실이든 사업이나 진로에서 경험하는 실패든 혹은 뜻하지 않은 어떠한 삶의 변화든 어쨌든 모든 고난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일단 우리의 삶이 전부 스톱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아프고 또 어려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선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일도 걱정 없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근심이 없을 거야. 모두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백들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 깨진 믿음의 파편들이 마음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의 무게보다 어쩌면 더욱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손길에 대한 이 해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1살에 아내와 결혼을 했고 몇 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약 6년 동안 4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낳을 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은 200만 불짜리 가정이구나 이렇게 축복하고 말하곤 했다 합니다. 아내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확신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가을에 어느 시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 음주운전 차량이 목사님과 가족들이 타고 있는 미니밴을 들이받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4살 딸, 그리고 마침 이 가정을 방문하기 위하여 오셨던 친어머니, 이렇게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막내가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 아이와 목사님도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목사님을 깊은 현기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고난은 왜 찾아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목사님은 계속 묻고 또 묻는 삶을 오랜 기간 거치셨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나온 목사님의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은 소제목에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 사고가 난 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좋은 친구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기로도 사람들이 훈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나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조언이나 충고나 훈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깊은 탄식 속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아주 묵직한 충고 혹은 조언을 던집니다. 제리, 이제 목사님 부르는 겁니다. 결국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어느 쪽이 맞다고 믿을지 자네가 결정해야 하네. 목사님이 입을 떡 벌린 채로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진짜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매우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날에 자신의 소와 나귀와 종들이 죽임과 도적질을 당합니다. 같은 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강도가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는 충격, 우리가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련에서 욥이 버텨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욥에게 곧 닥칩니다.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이 찾아옵니다. 급기야 욥과 함께 살았던 아내가 그에게 당신 그러고 있을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외치고 갑니다.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갖고 온몸에 가려운 부분들 긁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욥의 고난이죠. 저희 대부분은 아마도 상상도 못할 삶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 자체가 아니었고, 이 고난의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 가장 아픔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욥기 7장 19절 21절을 보면 욥의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까지? 주께서 왜? 주는 왜?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은 욥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가장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은 매우 참담하죠.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분이 깊은 배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욥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왜? 라는 이 긴 욥의 터널을 우리가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한 후에 이어지는 욥의 마지막 대사가 오늘의 말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욥의 고백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아주 깊고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욥의 고백이 담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진실함,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이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고난 중에도 깊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욥의 회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주권자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되게 좁게, 어쩔 때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꽤 긴 분량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 부분입니다. 1, 2장에 이 욥의 고난이 오게 되는 그 하늘에서의 사건이 있은 이유를 제외하면 37장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말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닥쳐온 고난 중에 욥과 친구들만이 그 앞 무대에서 서로 논쟁하는, 그것이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욥기 3장에서 한 37장까지 그들이 막 논쟁하고 있는 화제, 주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갖고 논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욥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욥은 무엇을 갖고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논쟁하면서 욥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내심 간절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욥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답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명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어떤 점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다. 고난의 이유는 지금 사탄이 충동질하기 때문이고 욥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반응들을 기대하셨고 칭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오셔서 지금의 고난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의 이유와 또 고난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확신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35장에 걸쳐서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38장에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답은 한마디로 창조주의 절대 권능으로 욥을 지금 따지듯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의 지혜, 그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 답은 이야기 안 하시고 정말 고난 중에 있던 그 의인 욥을 위로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고생했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너를 시험해서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사과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다짜고짜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목록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를 아느냐,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하늘의 주기와 날씨의 변화에 네가 더한 것이 있느냐, 땅의 짐승들이 생활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동물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가 아느냐, 엄청난 힘을 가진 베헤못과 약간 하마 같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 악어 같은 동물, 그것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욥으로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지혜, 전능자가 갖고 있는 그 권능에 대해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답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 듣고 나서 묵묵히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욥이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이제 긴 그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되는 그 문서에, 항복 문서에 욥이 지금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역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했고 고통을 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렸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고발하고 변론하고자 했던, 근데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이 고통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들리면 좋은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해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까지는 와달라고, 이 선을 넘지는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긋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손에 아예 나의 삶을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욥은 이 대답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도 좋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내 삶을 다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결심하고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갈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기도 지쳐서 어느 날은 예배당에서 그냥 푸념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외쳤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외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셨는지 즉각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즉각 그날은 주셨습니다.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이 대답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욥의 마음에 한 가지 치유가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든 내 뜻으로 이해하고 얻어내려는 그 마음에서 욥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감히 나의 삶을 하나님 막아주지 마십시오, 내 뜻을 막고 다른 데로 인도하실 때는 찾아오는 그 거부감, 주님을 나의 시선으로 한정해서 만나고 있고 내 삶에서만큼은 그렇게 주님은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로막혀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대의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 욥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마지막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했던 마지막 장벽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주권자에 대해 온전히 고백하면서 의탁하는 것,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워주시는 장벽인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결국에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주인이 되시는 관계로 결정해야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권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의 대면을 기대하라입니다. 이 욥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주님과의 대면을 기대하라. 이 욥의 마지막 이 문구의 욥의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5절 말씀입니다.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23장에 8절 9절 한창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날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욥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찾을 수도 없고 뵙지도 못하고 뵐 수도 없구나. 만나 뵐 수가 없구나. 욥의 이 탄식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고난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코 후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해가 놀랍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했던 욥은 이 고통의 시간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으나 찾을 수 없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면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제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아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의 길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엎드렸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완악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아픔과 눈물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이 7살인데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입원 치료를 한 후에도 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남편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딱 한 사람 남는데 그마저도 뇌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4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서 여러 날 딸아이를 간호하는 게 힘에 부쳤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태반조기 박리로 태반조기 박리는 이제 임신하였는데 지금 이 태아가 태반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걸로 7주 반을 병원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시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님, 내가 정한 선을 지켜주신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정한 선을 아셨고 그분이 그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러나 확신은 빗나갔다. 넷째 딸이 사산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모래 위에 그어놓은 선을 넘으셨다. 내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변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난생 처음 걱정에 짓눌렸다. 이 이후에 그녀는 이를 이겨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내하기로 결정하고 블로그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나는 내가 무척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에 더한 일까지 허락하신 이유를 몇 주 동안 골똘하게 생각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모래 위에 내가 그어놓은 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결과를 떠나서 내 일생을 1분 1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한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더 이상 무슨 선을 긋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우리 가족의 삶을 그저 주님께 맡겼다. 이전과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는 것, 그 화해를 경험한 인물들은 새로운 신앙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결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한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이라 이름할 만한 고생의 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는 지치는 시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선을 긋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 새롭게 갖게 될 대면의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다.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여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러나 실수가 없고 완전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온전히 선하신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